성전에 오면 제일 먼저 기도를 한다 그랬습니다. 기도를 한 다음에 오늘 본문을 좀 읽어라 그랬습니다. 잡담하지 말고 본문을 읽어라. 본문을 오늘 목사님 어떻게 설교할까? 본문의 내용을 다 알고 있지만 어떻게 설교할까? 어떻게 처음에 접근을 할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창세기 7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내 가족을 데리고 짐승들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오랜 기다림 무려 120년의 기간 동안에 방주를 다 짓고 난 후에 방주로 들어가라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아멘. 다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너는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 세대에서 너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를 말하죠. 폐역한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 악하였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패했다 그랬습니다. 썩을 대로 썩었다, 부패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땅의 모든 기어다니 기식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이 노아에게 전해주면서 너는 방주로 들어가라. 주님의 명령으로 그들은 방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보였다라고 했는데 이 뜻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노아는 그 당시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 시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 시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시대적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반대로 노아는 그 길로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의 길, 그리고 수많은 유혹과 시험에서도 노아는 타협하지 않고 그 의로움을 지켰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에서 혼자 가지 않고 반대의 길을 걸어갔다. 자신만이, 노아의 가족만이 반대의 길을 걸어간 거지. 그래서 그 공동체 사이에서 완전히 왕따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족 전체가 동네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지역 사람들로부터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니 왕따가 된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은 그를 왕따시켰으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지요. 120년의 시간 침묵하던 하나님이 너와 내 가족을 그리고 정결한 짐승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7장 13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아멘. 노아의 가족이 먼저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먼저 들어가고 그 뒤에 짐승들이 따라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구별한 짐승은 노아가 이렇게 이 동물이 정결하다 저 동물이 부정하다 고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하여 노아의 뒤를 따라가게 한 것이죠. 마침내 문이 닫혔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방주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7장 11절 12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600세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600세 되던 둘째 달 2월 그달 11일의 날 2월 17일이죠. 이걸 잘 기억하고 있어요. 600세 되던 둘째 달 11일의 날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랬습니다. 인류 역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비가 40일 동안 내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4일만 비가 와도 동네가 난리가 나는데 40주야 40 밤낮 비가 내렸다 그러면서 기품의 샘들이 밑에서 샘들이 솟아나서 터졌다. 하늘에서는 창문이 열려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댐에 가두어둔 물들을 일시에 댐의 수문을 열어서 방출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물을 쏟아내고 땅에서는 물이 샘들이 솟아오르고, 그러면서 7장 18, 19, 20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그랬습니다. 방주가 물에 붕붕 떠다닙니다. 가장 높은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차오르는데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의 모든 산들이 잠깁니다. 여러분 15규빗은 한 규빗에 45cm니까 한 7m 정도가 됩니다. 방주에서부터 산 꼭대기에서부터 방주까지 7m의 물이 이렇게 쌓인 거죠. 그래서 배가 둥둥 떠다니도록 걸림돌이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높이 물이 전 세계를 잠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이 물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사직조에 내리는 이 물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온 세상이 이 물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가 파멸해버린 거죠. 이렇게 쏟아지는 해가 아까 말했듯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7장 24절 보니까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그랬습니다. 석 달 동안, 5달 동안 온 땅에 물이 잠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노아의 방주가 8장에 보니까 아라랏산에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13절 14절을 시작합니다. 우리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다시 한번. 며칠이라고요?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달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비가 내리는 그 순간이 600살 되던 2월 17일이었는데 이제 땅이 마를 그때는 601년 2월 17일 정확하게 1년 만에 땅이 말랐다. 여러분, 1년 동안 노아의 가족과 이 짐승들은 방주 안에 있었겠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짐승들과 노아의 가족은 배 안에서 1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살았던 겁니다. 매일 눈을 뜨면 짐승의 먹이를 좋아해야 했고, 그리고 짐승의 오물들을 치워야 했었겠죠. 그 안에 짐승들과 생활하는데 얼마나 냄새가 났고 시끄러웠겠습니까? 사람들이라고 하면 눈치껏 조용히 해야 할 때는 조용하고, 그런데 짐승은 어떻습니까? 눈치가 없죠. 시도 때도 없이 짖거나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방주 안은 하루도 평안함이 없이 시끌벅적 냄새나고 어수선한 생활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년 동안 한 마리도 서로 잡아먹거나 잡히지 않았던 것이죠. 이 방주 안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그 시온의 순례, 이상향을 그대로 실현한 장소가 이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여러분,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표범이 염소와 함께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아무도 잡아먹기나 잡혀먹지 않았어요. 전혀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이 공동 공영의 세계, 이상향의 장소가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노아의 방주와 관련해서 우리는 출애굽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서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이렇게 구분하여 율법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먹어야 할 짐승은 이런 것이다. 먹지 말아야 할 짐승은 이런 짐승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해 주었습니다. 이 구분은 우리 인간 안에 이런 차이가 있음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정한 짐승처럼 본성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죠. 여러분, 부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사람입니다. 짐승의 약성, 짐승의 야생동물처럼 본성에 충실하고 사악하고 포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나누면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야생 동물도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서 부정한 짐승 한 쌍씩 들여보는 주는 것으로 인해서 부정한 짐승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성령의 불길이 요원하게 퍼졌을 때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도착합니다. 이방인의 땅, 이방인의 그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를 줍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그의 가정 안에 가득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죠. 이 사건은, 고넬료의 구원 사건은 이 야성의 습성을 가진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주 속으로 들어오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구원의 문을 그동안에 한정됐던 이스라엘 민족이 한정하지 않고 야성의 습성을 가진 이방인들, 그리고 동물과 같은 본성에 충실했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지만 구원의 방주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주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항상 평안할까요? 항상 기도와 찬송과 성령으로 충만하던가요? 교회가 어떻습니까? 노아의 방주와 비교하면 교회 안에도, 방주 안에도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있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도 함께 있습니다. 거듭남의 체험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 거듭남의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양과 같이 변화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야성과 같이 짐승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염소와 같은 사람도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야생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령님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나운 야성의 습성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죠. 선한 양처럼 변해갑니다. 독사의 혀처럼 상처와 아픔을 줬던 그 입술에서 그 독이 빠져나갑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그 입에 독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리가 사자와 함께 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런 해됨이 없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면 우리 속에 있는 야성과 같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서 우리 안에 모든 독성들이 빠져나가서 해됨도 없고 상함이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1년 동안 방주 안에 있던 노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밖으로 나옵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세기를 전혀 다른 새 창조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죽고 딱 노아의 가족만 남았습니다. 노아의 부부, 세 아들, 며느리 8명만 남았습니다. 이제 이 사람을 통하여 전혀 다른 새 창조의 출발점이 기로에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밖으로 나가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노아의 방주로 들어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1년 동안 그대로 있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밖으로 나가라 했을 때 노아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1년이라는 시간 바깥 그 안에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꼭 참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노아의 방주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의 의로움을 보았다. 노아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답답한 삶의 속에서도 방주 안에 있었던 거죠. 아라랏산에 도착한 지 두 달 반 동안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창문을 열고 매일 물이 얼마나 빠졌나 그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했었을 텐데, 모든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노아는 철저히 방주 안에 있었고 드디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문을 열고 나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성도는 기다리는 자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 있는 성도는 기다리는 자입니다. 충성스럽게 기다리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믿음 있는 성도는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믿음 있는 성도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나의 때가 아닌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내가 먼저 급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늦어지면 하나님의 탓은 다른 뜻이 있겠지. 내 기도와 제목이 늦춰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나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는 것보다, 내 성품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보다,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보다, 우리는 그 늦춰짐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과 내 삶의 주변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인내를 반드시 테스트합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 하면서 이미 노아는 그 기다림의 테스트에 첫 번째로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답답한 방주 안에서 머물러라고 할 때 노아는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시는가, 어떤 새로운 일을 벌이시는가.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네. 아멘.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함께 방주 안에 있던 짐승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의 축복을 노아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기다리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한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새 창조, 새 길의 새 창조의 출발점에 섰을 때 노아가 첫 번째 한 행동은 무엇이었을까?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한 행동, 번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20절, 21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거기까지. 오랜 기다리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족을 데리고 방주에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노아와 그의 가족은 번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번제의 제사의 의미는 두 가지죠. 감사의 제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헌신의 제단이기도 합니다. 모든 생명들이 다 죽음의 시간, 죽음의 터널을 다 빠져 들어갔지만 그의 가족을 살려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난 것에 대한 은혜, 거기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예배를 드린 거죠. 두 번째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번제의 제사는 가족 외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불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완전한 제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내 자신의 헌신을 드리는 표현이 번제의 제사죠. 새로운 세상 새 길로 펼쳐나갈 그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내가 전적인 헌신을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고 새로운 새 창조의 길을 열어가는 그때 내가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으로 번제의 제사를 드린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흠망하셨다.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향기를 받으셨다.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셨다는 거지. 그리고 전 인류를 향하여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다시는 내가 이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물로 다시는 멸절하지 아니하겠다. 노아의 축복의 언약을, 노아의 언약을 하나님이 함께 언약을 세워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노아에 약속한 이 하나님의 복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변함없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다리는 순종, 여러분 기다리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길에 혹시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에 감사의 일을 만났을 때 그 감사를 감사의 은혜로 잊지 않고 감사와 헌신의 예배로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드린다고 한다면 노아의 복을 우리는 또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노아가 온 세상 밖으로 나오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고 그 힘든 시간을 묵묵히 이겨냈습니다. 오늘 새벽 시편 27편을 보았는데 13절 14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강하고 우리의 마음의 성품이 강할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가 얇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쉽게 흔들릴 때는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강하고 우리 마음의 성품이 굳세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노아를 통하여 세계를 새 창조의 출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이 성취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은혜를 감사로 표현해내고 우리의 믿음을 예배로 표현해낼 때 우리의 삶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빛의 모든 성도들이 노아의 삶을 보면서 노아의 기다림이 나의 기다림이 되게 하고 노아의 감사와 노아의 그러한 헌신의 예배가 그런 감사와 헌신의 예배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생육하고 번성의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